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 사람들과 아라비안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방언을 하는 거래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큰 일이 뭐예요? 죄에서 사함받는 거. 인생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육의 축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었어. 내 가정 덜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내가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내 목적은 내가 거지를 할지라도 나의 목적은 오직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전도하지. 그것이 아름다운 발길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것이 영원한 소식이다. 그리고 된 일과 마땅히 속히 될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니 일컬어 된 일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내 죄 위해서. 또 마땅히 속히 될 일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마땅히 속히 될 일이니 요한아 받아 기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한 것이 아니고 누가 계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예언하신 주의 음성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우리 들림받지 못하면 지옥하니까. 도피성 못 가고 예비처 못 가고 이제 예비처로 가는 들림받는 그 순간에는 들림받는 교회들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박지민 목사님네 가족이 프랑스에서 사시다가 또는 뭐 또 어느 나라에 가서 외국에서 사시는데 항상 새 가족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들림받을 준비의 말씀을 먹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가족이 유튜브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집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피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구원하러 이 땅에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화육을 하셨고 육으로 화해서 이 땅에 도성인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총체적인 환란 즉 칼 전쟁의 난리와 난리에 소문과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그냥 서로 왕들이 부지런히 바빠서 막 오가면서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홀로 거하기를 바쁠 때가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다. 모든 것이 뭐 다 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하는 것만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집에서 혼자 술도 빚어서 혼자 마셔야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재림의 마지막 때 있을 제일 큰 일이 있으니 온 땅에 온역 플라그 이거 뭐예요? 코로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다 그런데요.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벌써 수십 번도 더 바뀌었을 거래요. 다만 인생에 아무리 잘나도 부족해서 더 이상 명칭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다 안 되겠으니까 에이 뭐 위드 코로나로 하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같이 살자니까 같이 죽자죠.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그대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이 있으니 칼과 기근과 온역 온 땅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부지런히 다져서 악수하면서 우리 핵 그만합시다. 우리 평화롭게 합시다. 그렇게 하나 밥상 밑에서는 원수다 그랬어요. 서로 전쟁 준비를 할 것이며 전쟁이 그냥 3차 대전 중동 전쟁이 그냥 터지면서 남쪽에서 먼저 치면서 주춤하면서 북쪽에서 치면서 그 다음에 또 남쪽에서 다시 한번 진리가 연합군이 내려오는데 7째 나라가 8째 나라로 이름이 바뀐 나라가 중심이 돼서 그냥 쳐내려오더라. 여러분 들림 유튜브를 들으시면 7째 나라 어느 나라가 똑같은 이름으로 8째 나라 이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이미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경책과 가르침과 훈육과 그 다음에 거기에 위로가 뭐냐? 이 시기를 알아. 왜? 알아야 우리는 건짐받기 때문입니다. 건짐을 성경에서는 들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엄청난 온역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냥 코로나 이 이름에만 붙잡히는데 그로 인한 수 없는 지금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사단에 소동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와서 예배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 예배하고 수요 3일 예배는 뭐 반드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복하셔야 됩니다. 복종하고 회개 기도하면은 영혼력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 통성기도가 뭐냐면요, 통할 소리 성자야. 소리로 서로 통해서 그냥 합심해서 우리 그냥 부부끼리 또 뭐 형제끼리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통성기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생각도 마음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줄 알고 내가 그냥 시치미를 탁 대고 머리를 굴리면 결국 우리 오직 소원이 뭐예요? 가족 끌고 올라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든지 간에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일을 하다가, 아멘. 주님께서 길거리에 가시다가 제자들 가다가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어요. 주님은 항상 배고프시고 인생으로 오신지라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하셨어요. 내 맞으면 아프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내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전능하신 분이 뭘 모르시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열매가 지금 없습니다. 아직 열매 때가 아닙니다. 이파리가 무성하잖아요. 그 이파리가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럼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커지잖아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게 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지 않는 균 하나에 쩔쩔매우면서 이런 환란 속에 있으면서도 환란인지도 모른다면 그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무화과 나면요 이파리하고 꽃하고 열매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 열매가, 이파리 나면 꽃이 있고 열매가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은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감찰한 거죠?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갈 길과 내가 살아온 곳과 앞으로 어떤 꼴이 될 것인가 모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 말은 뻔지르르하게 목사가 잘하는데 행동은 막 개떡 같다. 여러분 찰떡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물론 육신이 있으면은 이런 실수도 하고 나자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속히 예수의 피를 구하는 회개가 있으면 한 길로 하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악한 영들이 피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혀에 아무리 그냥 요렇게 그냥 공주 같은 얼굴을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혀가 네가 말이야 어디 가서 쏙닥거리고 꿍시렁거리고 말이야 거짓말하고 말이야 모략하고 하는 거 너는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문 목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신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신다. 그런데 왜 다 아시는 분한테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붙잡고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십니까? 어떡하시려고. 부모들이요 똑바로 하라고. 자식들이요 부모님 주 안에서 바로 섬겨라. 하나님도 마귀도 청각 장애자가 아니십니다. 다 아시고 들으십니다.
정도요. 지금 뭐 3주가 거의 다 되는데 거의 2,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2,000명이 돼. 근데 700명이 됐다면서 괜찮은가 봐. 200명이래. 더 괜찮은가 봐. 이봐요. 한 명이 없어도 주님은 오세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재림하세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의 창궐, 이것은 끊임없이 하다가 오시는 날 중동전쟁과 함께 3차전 터지면서 수정정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표 받아라. 지금 모든 것이 표야. 아니 제가 다음 달에 미국 하루 가요. 하루가 돼 뭐가 그렇게 복잡해? 뭐 서류 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뭐 이제 또 3일 전에 또 뭐 이거 검사해야 되잖아요. 영상을 보신 여러분 안 그래? 이게 검사하잖아요. 자꾸 하세요 여러분. 나 괜찮은데요. 괜찮은 거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아껴서 하세요. 아무리 지금 완화시켜도 저희는 이렇게 떨어져서 앉느라고 그냥 막 3부 4부로 막 느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알아들으시죠? 다시 한 명도 안 걸려도 주님은 오세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일로 총체적인 환란이 있어요?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그리고 모든 세상을 불러 태워지고 있으리라. 노아의 때는 물로, 지금 불로, 마지막 때 3차 대전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는 미사일로, 그리고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서 온 땅이 기근으로 가리라. 땅은 땅대로 오존층은 지금 10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무너져 있고 물은 물대로 썩고 썩어서 도대체 이 바다의 염분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러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방부제 노릇을 하죠. 소금은 어떻게 해요? 소리 없이 녹아져요. 그래서 참고 견디며 져주며 이해해줘요. 그런 사람이 왕 같은 세상자리에 앉는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지혜로울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바다가 염분이 줄어든다는구만. 그러면은 생선들이 우리가 먹는 것들이 그만큼 독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도 하늘도 공기도 땅도 지금 망가지고 썩어져가고 온 땅은 쓰레기 더미예요. 아이 그게 말이야. 옛날에 그런데 언제 그랬어요. 들림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 유튜브를 처음부터 깡그리 들어봐야 조금 눈치채.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석가래만 쳐주는 것이거든요. 이걸 전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돼 있는데 작정되는데 말씀을 쫙쫙쫙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 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제대로 들어가서 들림 받을 신부감의 영혼육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럴 때 어느 때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이럴 때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 특히 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번호에다 뭐 무슨 뭘 작성해라 이게 다 그럴 때쯤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막 모든 것을 AI가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주머니에다 슬쩍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요 센서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요 AI 센서를 해가지고 그 주머니에 넣은 거 빼십시오 이런데요. 슬쩍 물건 하나 힘든 사람이 바깥에다 슬쩍 버리잖아. 그거 나가서 주워오십시오.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것이 다 계산된다고 그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신문에 났구만데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하면 살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네가 영적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복이 터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기왕이면 이런 말씀을 먹이고 얻어다 먹이는 건 내가 이거 웬 복이야? 여러분은 먹고 같은 말씀을 먹는데 같은 보약을 먹는데도 이렇게 숏컷이 되는 직통이 되는 것을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 마음에 소통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뭔 죄 졌는데요? 뭔 죄를 졌냐고요? 성경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 내 죄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통곡이 터지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쏙 올라가. 근데 몇 명이 올라가요? 목사님? 성경 있잖아요. 1000명이 100명, 100명이 10명, 10명이 3명, 3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 사람도 흔들어 보고 끌어올려요. 먹고 살 거 다 그래. 이만하면 그냥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끌어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이끌어내는데 또 불평이 나.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요 불평불만이 슬슬 나오는 게 누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목마르단 말이에요. 반석에 물을 쳐서 줬어요. 뭐 맛있는 거 없어요? 만나를 줬어요. 먹으면 막 꿀 섞은 가시같이 생긴 이런 과자같이 맛있는 건데 그걸로 수제비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뭐 떡도 해먹고 무슨 뭐 뭐도 해먹고 죽도 해먹고 밥도 뭐든 해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실증이나. 고기 앉아요. 고기 달라고요. 고기보다 더 맛있는 건 고기 달래. 그래 고기 줘. 그래가지고 그냥 몇 메타까지 하늘에서부터 그냥 만나를 쏟아내렸어요. 메추라기를 쏟아내렸어요.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빨을 그냥 꼈어. 그냥 고기가 그래가 이빨을 고기가 실컷 줬는데 그것만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먹고 사는 건 나만 이러면서 이것이 지혜로운 거겠지. 그러고 뭐 달라고 해서 잔뜩 고기를 줬더니 이빨에 껴갖고 빠지기 전에 다 죽여버렸어. 수백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겐말라 산다라바 스칼라 키리카타발라카. 깨닫지 못하면 너는 못 올라가. 네가 네 자식 잡아먹을래? 네 손주 잡아먹을래? 네 아들 딸이 힘 더 세 너보다. 왜 정신 못 차려?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 정신 차려 너 아주 잘하는 것 같지? 머리통 굴리지 말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애통을 하면서 얘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이 뭐냐? 영적으로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이 주신 가족, 내 자신, 내 일터, 여기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쟁이는 달러.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넌 가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요, 들린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를 알리는 것과 구제입니다. 성도요, 영적인 것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들림 못 받으면 좀비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좀비가 되는 건 뭔데요? 구약시대부터 나왔잖아요. 좀비가 되는 거 나왔습니다. 좀비에 대한 영화를 제가 7분짜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코로나 이전 얘기입니다. 이전에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들리면서 말씀 받으면 그 다음에 신문 나고 텔레비전 나고 뉴스 나고 이러면서 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우리는 좀비에 대한 말씀이 나서 7분짜리 마침 그런 영화가 자꾸 나오길래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 누가 날 뭐라 그래? 이러다가 그냥 이스라엘인들이 그냥 서로 잡아 뜯어 먹잖아요. 나중에 먹고 마시고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이마나 오른손에 이제 펴받아요. 이런 지금 그게 바코드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도피성 하고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적글서가 나오면 전부 이마나 오른손에 펴준다. 그것을 666표로 갑니다. 666표를 받은 즉슨 지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평생, 두 평생도 아니고 그래. 한평생 이렇게 애쓰고 살다 지옥을 가? 그럴 순 없죠. 아멘이에요. 성도요, 영적인 것은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둘 중에서 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물려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테냐 불순종할 테냐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참 전쟁도 그냥 수백 번을 겪고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참 배고픈 나라였고 이북에서 내려온 그분들이 허를 쩔러매고 그냥 뿜뿜을 퍼먹으면서 굶으면서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최고의 아주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의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제 밀어내려면서 우리가 굴르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습니다. 요 조그만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최고니까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교만하기 시작했느냐? 1000만 성도 하고 숫자 노름하다가 우리가 말이야 숫자가 말이야 몇 명인데 말이야 우리 1000만 지금 400만 이상이 믿었다가 슬슬 미끄러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또 왔다가 구원 없습니다. 물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 중환자같이 노는데 나 교회 가고 싶어 희식의 왕같이 그거 말고 두 다리가 멀쩡한데 안 와? 못 와? 이 핑계대? 그럼 넌 거기서 죽어 이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나한테 반기 들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요 그리고 자식들이요 뭐하냐? 그게 자식이 위하는 거냐? 지옥에다 처박으면서 그게 부모 위하는 거냐? 지옥에다 처박으면서 네가 형제 위하는 것이냐? 친부모는요 야단칩니다. 몽둥이를 들을 때 그거 진짜예요. 아멘. 400만 명 이상이 지금 변질됐습니다. 참
이거 애통하면서 이 가난한 가운데 몇 명 놓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있고 제게 이 말씀에 와서 주신 말씀이 복음과 구제다 해서 모든 것을 전부 줄입니다. 뭐부터? 저부터 저만 나만 양말을 꼬매 신고 나만 줄이고 한 목사님 고나마다 아침 요만큼 잡수고 하루 종일 글쎄 그거 걱정하지 마. 너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말이나 잘 들어 먹어서 잘 되는 거 뭐야?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행해 복된 자다. 무엇이 복된 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 때 여러분은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올인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에서 벗어나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 순종과 기도를 쌓으십시오.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선택이 뭡니까?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래서요 저래서요 환자 이외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특별히 외국을 간다든지 직장에서 무슨 큰일이 있어 봤댔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있어야 돼요. 그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냥 들볶아도 아까도 이제 이명희 사님이나 일부 예배 때 김태현 사님이나 그 틈에 정말 그냥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둘이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과연 안 나오고 그렇게 할까요? 거짓말입니다.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이 좀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젠틀하고 너무 나이스하게 하니까 싸가지가 없습니다. 성도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린 말씀은 참 듣기에 거북하지만 이것이 보약인 줄을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믿었다고 내가 이득됩니까? 손해됩니까? 이건 주의 음성을 저 같은 것도 전하니까 들어두십시오. 아멘. 그 요한에서 2장 16절에 보면요. 육신의 소욕 이생의 안목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이생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놔두라고 목사가 시끄러 떠들어 니나 잘해 내가 다 내 자식이 누군데 말이야 어쩌고 너보다 나 이래가면서 마치 목사 가리키려고 그러고 하는 것들 죄송해요. 나 교양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교양을 내려놔야 니네가 살아. 들림받는 것만이 이제는 소원인데 이렇게 급한데도 못 알아듣고 귀가 꽉 막혔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식을 죽이는 것이고 부모를 죽이는 것이고 형제를 죽이는 것인데 들린 말씀이 들리면 들림받을 만한 성숙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경영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말씀이?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 성령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셔야 지옥 안 가는 것입니다. 성도요. 성령의 경영을 받는 것은 복잡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간단해요. 맞아. 성경대로 목사님이 꼭 몇 장 몇 절을 말씀하시네. 성경대로만 가면은 영으로도 잘 되고 육으로도 잘 되네. 자식 새끼 다 잘 되네. 그냥 열심히 그냥 살다가 그냥 돌등 안 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이 먼저 살면 산수백에서 100배 육으로도 축복받네. 우리 올라가네. 지금 때가 때네.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뭐예요? 교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상급받는 목사가 뭐예요? 주님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오면 다 1등해요. 아멘. 세상은 1, 2, 3등이지만 이게 영적인 건요. 1등이 천도 있고 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신부감은 1등 신부감이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은 올라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소리 듣고 그냥 우리 그냥 자식들 그냥 손주들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야. 책임지라우.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들이요 고모 이모 언니 오빠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요. 성도요. 말씀 좀 잡고 성령의 경영 안에 속히 들어오세요. 어쨌든 주님은 재림하신데도 자녀를 보호하고 위하는 것이 교회에 빠지는 겁니까? 부모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그냥 부모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럴까요? 교회에 하루라도 올 수 있을 때 버리고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루라도 올 수 있을 때 겨라도 오십시오. 그 자동차도 있는데 왜 그래요? 교회에 아직 오지 않는 자녀를 코로나가 무서워하나? 더 깔보지. 교회에 오지 않는 가족을 성령님이 경영하고 지켜주실까? 성령님을 무시합니까?
옆에 사람이 걸렸습니까? 내 대신 걸렸습니다.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냥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그냥 깔려 죽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죄가 많이 져서 망대에 깔려 죽었죠? 네 죄야. 성경 하십니까? 네 죄 보라고 대신 보여주는 거야. 회개해야지, 깨달아야지 그러셨어요.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깨달았으면 영혼육이 놀라서 깜짝여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사단 원수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속닥속닥속닥 귀속에 속닥속닥 생각을 샥샥샥샥샥 방울뱀 소리가 그게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 친하고 저 사람 친하고 쏙닥쏙닥 망해. 우리가 왜 망해? 억울하게 그까짓 거 돈 망해, 뭐 육신이 망해, 뭐 병들어서 이거는 망하는 게 아니야. 천국만 가면 되는데 들림을 못 받는 건 망하는 거야. 들림 못 받는 그 다음에 끝이니까 성령님의 경영하심을 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그래서 들림 받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고 어떤 선교지도 신학교도 심지어는 목사가 거하는 뭐 집에도 여러분도 있는 곳마다 어디라도 사도하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잡초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 잡초를 일컬어 미혹의 영, 악한 영들, 더럽고 추한 저주받을 귀신들, 조상의 망령땡전을 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뿌리고 다닙니다. 육이 있는 동안은 흙을 먹기 때문에 막 뿌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두려워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안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또는 이런 느낌이 감지가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사단은 더 덤벼들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지금이요. 그래서 죽으리라 싸워야 돼요. 안 싸워 정신줄을 탁 놓고 목사 그랬어?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너무 잘 알아서 건져주겠다는데 네가 좀 딴 길로 갔잖아. 네가 지금 음녀한테 걸렸고 네가 지금 원수한테 그냥 옆집 남자한테 추향당하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주의 재림이 지금 주님이 지금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신부감으로 해서 영혼육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고 예수의 피로 얘기하면서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면 그냥 깨끗이 실으시면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면 그냥 줄줄이 그냥 3대 4대 그냥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고 주님은 애통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과 유전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전부 망한단다. 저들이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이해하고 아멘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어.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노트에 다 있으십니다. 아멘. 영적 싸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싸울 것도 없어. 왜? 사단의 뱃속에 들어갔는데 뭐 또 싸워. 뭐 전쟁이 또 뭔지도 몰라요. 왜? 계속 저는 잘나고 온갖 핑계를 대다가 음녀한테 먹힐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해라. 일부 예배 때고 전도해달라는 말씀 엄청 나왔거든요. 그냥 목을 쥐어뜯어 그냥 머리끄댕이를 끄더라 전도해. 근데 쥐가 끌려갔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400만 명이 넘을지 않겠는가라고 목사님들을 미루어 추산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 오시는 순간까지 귀신은 끝습니다. 귀신은 끝장을 보는 자라는 것이 저번에 수요일인가 이제 말씀 나왔죠? 귀신은 끝장을 봐요.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한 번 이상한 치마 입고 흔들거리고 다녀봐. 건달이나 깡패가 보였어? 걔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뉴스에 났잖아. 아까 쫓아가고 그 집에 불 켜졌나 안 켜졌나 뭐 문을 열어보고 닫아보고 어쩌고 그랬다가 CCTV에 걸리고 막 이랬잖아. 그 여자애가 그랬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냥 세상이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지금 영육간에 폭행을 당할지 몰라요. 육의 문제는요 회개하고 또 되지만 영의 문제는 회개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놓치려냐 한번 물었다 하면 이거 끝까지 닿을 때까지 안 나요. 결국은 이리가 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1%의 감사라도 있으면 코로나쯤이야. 환란을 이겨내고 나팔소리 들릴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들림 주보 표지를 보면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들림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만 길이 있습니다. 길. 들림 말씀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만 길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넓은 길로 가자. 목사는 말이야 그러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목사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했어. 어디를? 나팔 소리 날 때 천국 가야지. 들림 받아야지. 천국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예 많어.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으리라가 아니고 못 들어가. 누가? 내 백성이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 넓은 길로 하고 싶지? 아이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내가 교회 막 50년 60년 다녔는데 뭐 우리 집만 2대 3대 4대 땡이야. 애들 말 따나 꽝이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요 여기서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고니지스테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투기장에 가서 막 검도를 한다든지 막 소하고 싸운다든지 짐승하고 싸운다든지 운동 경기에서 막 칼로 싸운다든지 전력 투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는 것의 원어가 아주 고되게 경주하는 것을 뜻해요. 즉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를 부인하라. 그럼 싸움에서 이겨요. 내 생각에는요. 우리 부부 생각에는요. 우리 형제끼리 대화했는데요. 내가 내 자식하고 의논했는데요. 목사 가서 혼내켜. 이렇습니까? 다 제 얘기고 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다 내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드러낼 때 마귀는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도요. 지금 누가에게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 주님 나라에 못 가. 도피처에 못 가. 예비처에 못 가. 보호처에 못 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누가? 믿는 사람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 놓고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가 무슨 뜻이냐. 기한이 끝나면 구원받지 못해. 나팔소리 들었는데 나 못 들어갔어요? 나 들림 못 봤어요?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뭘 어떻게 돼? 좀비 돼야지. 그럼 뜯어먹어야지 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 이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내가 살 길은 여러분이 살 길은 교회에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하나 남겨놓고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들림 예배 시간은 천국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성도요, 이 설교를 듣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교회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 꿀맛같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구원받기를 원하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그 예배 시간은 천국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천국문 열다가 누가 천국문을 열는데 어디 가서 쓸데없이 뭐 천국문이 뭐 오늘 뭐 문이 열리는 날이나 문이 열려? 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됐어요. 그 한마디를 죽으면 죽었지 안 하고 왜 도리어 저주하는 말을 왜 해요?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목사가 저주했더니 아유 성도 저주하는 목사가 있나? 맴매할 수 있지. 너 그따위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더 잘 돼야지. 야 임마! 이러던 치면은 나는 혼났어. 나 은혜 받았어. 나 혼났다? 혼난 게 뭐예요? 은혜 받은 그게 은혜 받은 거야. 나 오늘 칭찬받았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아멘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게 천국문을 여는 시간이죠. 영적으로 승리해서 들림받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리는 그 비밀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고 저도 이 말씀을 먼저 먹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감히 섰습니다. 여러분 앞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선 건데 여러분에게 먹이라는 저는 때밀이에요. 예세피를 떼타고 응?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그냥 심부름꾼이야. 하나님 비서예요. 그걸 잘해야 나도 올라가고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저의 소원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혈육도 같이 올라가는 거 그거 한 가지 소원으로 이렇게 정말 피만 안 흘렸지 진짜 이렇게 진땀을 흘리는 것은 너무 복된 제 직업 아닙니까? 아닌가? 아멘.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 때를 따라 먹일 양식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먹일 양식을 먹여라 이 말씀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께서 마음대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씀 받은 것을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시작. 그 다음에 크게 시작.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제 심령 속에서. 그리고 뭘 알리신다고요? 시작.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힘써 구하십시오. 필요 없는 곳에는 그렇게 에너지를 갖다 쏟아 부으면서 천국 갈 길은 그냥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말씀이 또 몇 번이나 대면 예배를 할까요? 또 대면을 하고 왜 이렇게 귀찮게 구냐? 한 번 안 가면 그냥 안 가면 되지. 그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들리면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다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할 때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알 수 없는 일 많죠? 또는 악한 영을 우리가 내쫓을 때, 또 내 힘이 연약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앞길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또 극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절실히 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감사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감사할 때 많이 말하게 되고 많이 말함으로 더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방언은요, 성령님이 막 우리를 도우실 때 감사하면 더 도와주세요. 그래서 방언을 일상생활에서 할 때 그냥 조용히 해도 돼요. 어떤 때 막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하지만 어떤 때 조용히 뭐 텔레비 보면서, 또는 뭐 밥하면서, 또는 뭐 걸레질하면서, 또는 뭐 빨래하면서, 뭐 어디 뭐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그냥 조용히 그냥 뭐라도 하면서 그냥 입은 계속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계속 움직여요. 계속. 그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니까 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한테 뭐냐면 술에 취했냐? 너 뭘 하냐? 한나는요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성경에서 수시로 하라. 방언은 무시로 하라. 아무 때나 해라. 화장실에 잠깐 앉아도 방언. 그처럼 바쁘면서도 방언. 뭐 하면서도 길거리 하면서 방언을 하세요. 운전하면서도 방언을 하세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고. 항상 방언으로. 내 영혼이 항상 감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만 방언만 잘하면, 그 무슨 뭐 유튜브마다 뭐 들리면서 방언한다고. 방언만 하면 최고냐? 밤낮 방언 한다고. 에이, 방언 듣기 싫어 죽겠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 방언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금하지 말라. 이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방언하는 걸 건드리지 마라. 방언을 많이 하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해서 그냥 막 눈이 짓무를 정도로 그냥 막막한 길을 걸어서, 그리고 그냥 선교를 그냥 뭐 별 고생을 다 하면서, 심지어는 몇 가지 맞아가면서 그냥 감옥에 처박아가면서도 그냥 전도를 하고 다녀서 예수님은 구세주다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다녔으니 그냥 미쳤지 뭐. 근데 무슨 힘으로 그걸 다 버티느냐면 방언으로. 이제 너무 편하면 방언은 무슨 그랬잖아요 여기 방언.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도요 19절에도 보면요, 방언 말하는 거, 방언은 너무 그러지 마라.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무슨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게 낫단다. 요 말을 가지고 또 시험 드는 놈이 있다 이거지 그냥. 성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조용히 막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를 나누면서 뭐 이런 얘기들 혼자만 방언 할지도 모르는 사람 옆에서 와야야야 막 그래. 그런 게 덕이 되겠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데 방언으로 대화하나? 방언은요, 방언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겠죠. 하나님만이 내 속을 아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 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내 애통함을 아뢰고 하나님이 붙잡고 울며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단과 그 졸개들과 도당들은 방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시끄러! 그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좀 많이 해주세요. 사단이 도망가니까. 아멘. 제가 그랬죠. 내가 중학교 때요, 학교 갔다 오면은요, 이제 시험 잘 봤다고 말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꼭 일본말을 하세요. 왜? 일본서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대학을 나오실 때문에 편하니까 막 일본말을 막 하시고 있으면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문 탕 닫고 들어가면 일지야 학교 갔다 오면은 이게 들어가면 이제 숙제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삐졌다 이거지. 왜? 못 알아듣는 얘기 왜 하냐 이거야. 한참 나는 사춘기였듯이 별 기억이 안 나지만 한참 사춘기 때잖아 어쨌든지.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일본말이가 그렇듯이 인생도 말이죠. 응? 그 착실한 자녀고 어머니 아버지가 잘 키웠고 잘 가르친 중에서도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그 옛날 옛적 얘기인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사단과 그 졸개들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 말을 알아들어야 지금 이 말 다 여기 다닥다닥 해서 알아듣고 있어요.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다닥다닥 붙어 다니다가 보니까 폰만 좋지 저거 아니야. 몇십 년 다녔지만 쓱 눌러. 그 다음에 여전히 두 마음에다 여전히 그래 목사는 떠들어. 야 내 집이다. 쓱 들어가서 끌고 다닌다고 노트 있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 그냥 많이 하세요. 이러니 폐지해서 방언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방언은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더러운 그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나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거래 사단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자인데요. 하나님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죄가 배반죄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날 보러 뭐 얻고 다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 뭐 그냥 여러분 건지고자 다 버리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신나요? 무슨 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 컷 올라올 때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만은 사단이 못 알아들어. 우리가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듣기가 싫어. 막 방언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아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망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심각한 거는 뭐 칼기근 운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린 말씀에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서 벌써 방사선 물질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지령을 받아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한눈에 이렇게 뚫려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뚫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내 체험과 그리고 합치면서 나의 겸손과 순순히 복정이 있고 그랬을 때 회개기도가 많이 터져나오고 회개기도가 많이 터져나왔을 때 들림받지 못하는 걸리적거리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는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제동을 걸어주십니다. 너 이거 걸렸어? 이거 지지 묻었어?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 제동을 탁 너 그리 가면 안 돼. 운전대가 왜 이렇게 휘청거려? 너 취했잖아. 너 뭐에 취했어 너? 어디에 취해서 지금 더럽히고 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영적 전쟁에 패배한다. 귀신이 조용히 끌고 다닌다. 교회 밖으로 살살살 끌고 다녀서 딴 데 그래서 자녀가 잘 됐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감사 기도를 모르면 여러분 언젠가 물 한 모금도 한쪽 더 마시는 표를 팝니다. 도피성 못 가면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도피성 못 가면 이 땅에 남아야 되니까. 근데 어디서 교회를 안 오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 성경에서 로마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의 원어는 실성입니다. 미쳤다 이거야. 저 정신 마귀한테 미쳤어. 버려. 그냥 내버려둬. 저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걸을 하는 겁니다. 좀비되는 것이 뻔한데. 감사라는 것은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감사가 뭐라고? 성경에는요 네가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먹어도 감사, 마셔도 감사, 뭐든지 감사로 하라. 모든 것이 범사. 나 자빠져도 감사하다고 일어나. 또 깨달으시는구나. 혼나면 또 혼난 걸 통해서 또 나한테 또 무슨 회개하라고 그러시구나. 그저 뭐든지 감사하라. 감사는 무슨 깨떡같이 이래? 찰떡같이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조금씩 교회를 어떤 핑계를 대든지 떠나는데 자식이 떠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고 부모가 떠나면 자식이 부모를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들린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린 말씀은 당당하고 정직한 이유는 저는 목숨과 생명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내 말을 해봤대자 나만 못 올라가게 이 시기를 알리는 종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다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도 우리 한나 전사를 데리고 찾아가 볼 것입니다. 우리도 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그냥 피 같은 돈 낸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제가 온 힘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알아들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정말 애통과 함께 감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해요. 무슨 일을 갖다 앞에 보여도 왜냐하면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그래요. 신앙은 자세예요. 신앙은 태도예요. 믿음은 성경에 눈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죠? 네 생각에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냐 선하는 네 마음에 인풋되었던 악한 것과 선한 것의 마음의 입자를 네 자신이 어떤 것을 끌어내냐에 따라서 네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악해요. 우리 같이 교만하죠. 그만해 목사 얘기하는 거 나도 다 아는 거야. 아는데 왜 너 그 모양이야? 이러시면 어떡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애통하며 감사가 따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 나중에 주보 읽어보시면 주보 뒤에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 글을 잘 쓰냐 못 쓰냐 문제가 아니라요. 애통하는 자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은 뭐냐면 말씀이 나한테 레마가 되어서 내게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냥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림 공동체 나눔입니다. 간증 나눔입니다. 고백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미워하지 말고 보응하지도 말고. 보응이 뭐야? 상대적이다 말이죠. 네가 그랬어? 나도 한마디. 네가 한마디 했어? 그거 너 한마디 해줘. 뭐 내 자식 똑똑한데 야 그거 가서 한마디 해주고 와. 그냥 망한 겁니다. 이미 망했는데 그거를 끌어내려고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가 다치고 잘못되니까 그저 가족 아무개만 건져만 주신다면 제가 더 잘할게 하나님. 내가 대신 당할게요. 이걸 체휼이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체휼하셨습니다. 몸체자 눈물 휼자입니다. 눈물 흘리며 체휼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응이야. 결코 내가 보응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망하지도 말고 도리어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기업물을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유튜브를 듣다가 참 뜻을 깨닫게 되어서 제게 회개형이 오면서 너무 감사함으로 제가 회개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라도 무조건 기업물을 짜는 구별된 각오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담아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서 통곡의 회개와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멘.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담으려고 열심히 듣다 보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나한테 주는 귀한 말씀이고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야. 예전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나 똑똑하자고 들었다 이거지. 다 알아듣는데 대충 그냥 흘려들었던 것을 회개가 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냐. 깊이 회개가 되었다는 거야. 10년 깊이 해서 이게 역발이 돼서 그냥 눈물 콧물 그냥 애통절통 그냥 통곡으로 나왔어요. 통곡으로 심으십시오.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감사를 터드리지 못했던 것을 애통해서 깊이 회개가 나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서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도록 더러운 것들이 악을 쓸 때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방언으로 부르실 때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마지막 때 그냥 다 쓸려나갈 줄로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고 오늘 새롭게 되는 영혼으로 그냥 들림받을 신부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